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압니다. 종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헤아리셔서 임은 나설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마음에 확신 갖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 들고서 싸우니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임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하와가 뱀으로 분한 사단의 꿰매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실을 따먹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었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먹어서 죄악을 이 땅 가운데 생기게 했냐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나 같아도 넘어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작심하고 달려듭니다. 작심하고 달려드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승산문에 덤벼드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덤벼드는 그 사단을 과연 누가 이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다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은 틈을 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지요. 틈을 탑니다.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사단을 이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난 시간에 참으로와 그리고 모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게다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거나 하나님이 틀렸다고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이 그랬느냐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봉사하게 하라 말합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하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결정적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 목사님이나 믿으시오. 나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안 믿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왜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는요, 작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졸게 만들어요. 꾸벅꾸벅 존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게 만들어요. 진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목사가 딱 말씀 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작심하고 죽은 거 해줘. 꾸벅꾸벅 졸아요.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진짜 희한해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사람이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어요. 자리가 비좁아 답답함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그거 이해 못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 압니다. 피곤해서 조는 것인지 답답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건지는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서 자꾸 내 머릿속에 이 사단은 딴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목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목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이죠. 자꾸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척보면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말로 내가 들었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아니, 변화하려는 시도 한번 하지 못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중이거나,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잘못되었거나.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중이거나, 그거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잘못 전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나 달변가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스펄전 같은 이 목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깨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진 사람들이 찰스 스펄전과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이후에 유명하신 정말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데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게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목사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서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관계까지만 가면 됩니다. 너무 친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렇지요. 목사와 성도 간에 너무 친해도 말씀이 안 들려. 왜요? 우습게 보거든요. 목사를 이상하게 우습게 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적당하게 말씀이 들릴 정도의 관계만 되면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혹시나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면 떠나셔야 됩니다.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면
떠나셔야 돼요. 왜요? 말씀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왜? 말씀이 내 영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데도 있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른 거 아니라 목사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2번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기도 하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 진짜로 그랬습니다. 왜요?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앉아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또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 보라고 종용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편집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언젠가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너무 잘 아시는데 명칭을 붙였는데 인면암이라고 합니다. 인면암. 학자들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다. 그 인면암 옆에 피라미드 구조의 삼각형이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외계인들이 만든 외계인의 작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가 즉각 발표를 합니다. 아니다. 사진의 각도에서 그림자가 생겨 나온 사진이지 그런 게 아니다. 그럼에도 공방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사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처럼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바위예요. 예? 그냥 바위라고요. 무슨 외계인이 저걸 만들어요. 그게 과학이래요. 그게 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빛일 뿐이에요. 이걸 무슨 외계인이 만들어요. 그래.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의 도구를 가지고 무시하고 있고요.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간 최대의 유혹거리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 원했고요. 그래서 신을 흉내냈고 인간이면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단 교주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단 교주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모든 인간 마음 안에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동등한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내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가정 안에 신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 마찬가지고요.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고 성도들이 목사를 따를 때 목사의 가장 큰 적은 뭔 줄 아십니까? 목사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목사가 받으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는데 목사 스스로가, 목사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빛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뒤에 계시는,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눈을 떠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는 김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해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잘 안 되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제발. 저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
목사라 그러면 너무 거룩하게 말이죠. 목사가 별겁니까? 똑같은 인간이지. 이 앞에 섰을 때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지. 차별은 없이 구별되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왜 차별 있게 보시냐는 말이에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사람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천국이 도래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선악을 아는 게 지옥입니다. 이건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선악을 구분하고 그 선악을 아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게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 살인, 전쟁이 왜 생겨났습니까? 지배 권력과 피지배 권력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생겨난 건 아니겠냐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건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선악을 알아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탄이 교묘하냐는 말이에요. 인간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야 된다. 꼭 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그때부터 삶이 지옥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단의 꿰매 넘어가 드디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제대로 볼 것을 봐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어서는 안 돼. 제대로 볼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그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최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잠금의 대한민국이 이 최순실 사태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각종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절망적이고 암담해.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을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술수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지금 사단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구나.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의 손을 넘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셔 여기까지 이끌어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탄이 실수하여 모든 국민들을 다 절망에 빠뜸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선을 둬야 됩니다.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여러분, 치앙마이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절망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꾸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고 누구를 만나보고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환경, 여건이 어려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을 돌려 자꾸만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5절, 시편 6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못했던 하와는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지요. 지금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선악과 나무를 처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지나면서 수백 번 또는 수천 번도 더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으로 분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떠나가니 이제는 욕심의 눈을 가지고 그 선악과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모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욕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냥 나무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 선악과 열매가 있는 그 나무 곁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요동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꿰매 빠져 자기 눈에 욕심이 들어오자 그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물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6절이 말하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다시 말하면 탐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물질적 쾌락과 심리적 쾌락과 탐욕과 영적 욕망에 대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찌감치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돌로 떡을 만들라 시험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먹음직입니다. 먹음직.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물질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심리적 시험입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탐욕과 영적 욕망 시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로 다 압축이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욕스러운 그 마음, 이게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탄의 각종 시험들, 다시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탄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는 하와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전염성을 말이죠. 여러분, 죄가 왜 나쁘냐면 내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 내 주변 친구들도 다 죄 짓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따라간다고 그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 하와가 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따져보면 아담이 언제부터 하와와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먹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와는 자신만 먹고 말 것을 왜 아담에게까지 가서 선악과를 주워 먹게 하였고, 아담은 별 큰 거부감이 없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낼름 받아 먹었을까요? 게다가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면 선악과 열매를 따가지고 오는 하와를 향해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제정신이냐? 그 열매 어떤 열매인 줄 아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열매를 어떻게 당신이 먹을 수가 있냐고 야단을 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담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뱀의 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실제로 아담이 보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어요. 선악과를 한 입 막 깨물었을 때 하와가 죽었으면 아담이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었죠. 근데 하와가 먹었어요. 땡큼 하나를 먹었어요. 먹다가 남은 거를 가져다 뒀는지 아니면 다른 열매를 하나 더 따가다 가져다 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 하와가 죽질 않은 겁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하와와 아담이 했을까요? 아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구나.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장 죽지 않는 것을 보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워 먹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서로 간에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아담 드세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게 어떤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담 모르는 소리 말아요.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멀쩡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아담이 보고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벌써 12번도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늦추시면서까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래 끝까지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줘요. 당신도 먹어보라고. 하나님은 이때 아담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큰 소리를 쳤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이럴 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나를 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은 이럴 때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갈 때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 안에 그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줄 때 그 아담의 반응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둘이서 손잡고 무릎 꿇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 하나 그거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길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세상의 종말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아니 1년 전에 왔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뻔한 분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1년 전에만 왔어도 10년 전에만 왔어도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어떤 분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고통받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령 맞다면 한번 내려와 봐라. 능력을 발휘해 봐라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찾는 게 고통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나 같으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인류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품 안아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장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죽는 인생이 되었고, 기껏해야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자, 죄를 범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죄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범죄하기 이전에 서로의 몸을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새삼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 안에 지금 몇 명 살아요? 2명 살아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피하여 부끄러워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보게 되었고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당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구원과는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민감하셔야 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 벗은 몸을 봤다, 부끄러웠다. 이건 지금 죄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드는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비추면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마르고 부서져서 또다시 수치심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죄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듯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는 동물을 죽이셨다는 것이고요. 피를 보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인간의 그 죄의 수치심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은 결과 죄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같이 이 찬양 부르실게요. 내가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